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스도의 전임 총독이지요.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을 받았고 그를 신문하고 또 따져보고 이렇게 하다가 바울을 구류해 뒀습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당연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대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어쩌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배하는 게 이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워낙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가 있는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배하는 게 만만치 않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그 나라에서 총독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고 후배 베스도에게 잘 인계하고 떠났던 그런 사람이지요. 아마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는 영전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명예도 있었던 사람이고 당연히 그 당시에 권력과 명예는 부까지 보장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만 오늘 잠깐 표현되고 있는 그의 삶의 여러 태도를 보면 그냥 편안하고 좋고 단순하고 이러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본문 24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장면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라로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가이사라로 옮겨간 지 얼마 안 된 그 시점이지요. 수일이 지났을 때 그 벨릭스가 그 아내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다시 말하면 예수에 대하여 여러 이야기를 듣는데 바울이 말했습니다. 의와 절제에 대하여. 아마 그 내용들은 이 땅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것이겠죠.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말했을 때 펠릭스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다시 듣고 싶은데 나중에 내게 좀 다시 해줘라 라고 하고 보내곤 했었다는 거죠. 이 두려움은 뭘 의미합니까?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럴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더군다나 이방인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삶에 대하여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는 죽음에 대하여 죽음 이후에 대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 이가 두려워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에게 분명히 종교적인 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아마 여기에는 그 아내가 유대 여자였던 것도 아마 일조를 했을 겁니다. 유대 여자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그동안도 배워왔고 알아왔고 관심이 있고 익숙한 그가 자기 남편에게도 어떤 형태로건 죽음에 대하여 내세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가르쳤을 테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또 그에게는 어떤 면이 있냐면 26절을 보면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또 어땠냐 하면 바울에게서 좀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얘기했다 합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존재에 깊숙한 곳에 어떤 두려움이 걸림이 찔림이 있었지만 더 그에게 급한 거는 더 관심이 있는 건 혹시 바울 이 사람이 내가 좀 더 나에게 잘 이렇게 하면 널 풀어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뭘 좀 내가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다고 하는 거겠죠. 이게 뭐예요 또? 자기 눈앞의 이익, 자기 욕망 이게 꼭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눈앞에 보여지면 정말 본질적으로 자기가 무엇이 옳다라는 것에 대한 이게 옳은 게 아닐까라고 하는 갈등, 고민, 두려움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택할 땐 이걸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어떤 본질에 대한 것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 진짜냐 하는 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 그거 말고 다른 지금 이 순간 즉각적으로 그에게 좋은 어떤 것이 다가왔을 때 정말 이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 건 뭔가는 사실 그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두는 본질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인가라는 것을 확증하는 자리는 실제로 우리가 나아가 살면서 여러 상황들 속에서 나는 주로 어떤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정말 내 중심에서 무엇을 첫째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에겐 그런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가 선택하는 순간에는 그 순간 자기에게 좋은 것, 그게 물질적이건 권력의 것이건 육체적인 것이건 그것을 따랐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또 어떤 모습도 드러납니까? 27절을 보면 그 벨릭스가 바울을 구류하여 뒀는데 2년 넘게 구류하여 뒀는데 그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 바울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 이 사람 분명히 잘못이 있는 거야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 상황에서 그 사회에서 뭔가 자기가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더 잘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지요. 결국 뭐 아마 정의도 얘기하고 공평도 얘기하고 그랬던 사람일 텐데, 근데 어떤 때만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죠.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이게 옳아, 이건 사회적으로 맞아, 틀려 뭐 많이들 이야기하다가 그게 막상 내 문제가 되면 내가 그 선택을 하게 되면 내게 손해가 생기게 됐을 때도 나는 기꺼이 그런 선택을 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닌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관계를 맺는 그 기준이 이게 바른가 옳은가 내 삶이 좋은 의미로 풍성해질 것인가라기보단 이익이 되는가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바울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지만 언뜻 보면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서 자기가 뭔가 찔림도 경험하고 두려움도 경험하고 관심도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가까이 관계를 맺는 사람은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과 관계를 맺는 게 자기에게 더 이익이 되니까 그렇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벨릭스는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당연히 성공한 사람이지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화로웠을까? 모르죠. 뭐 이런 모습 때문에 자기에게 이런 다양한 그 마음의 감정의 흔들림이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고 고민을 했었을 수도 있고, 언뜻 보면 그랬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냥 난 이 삶이 좋아, 평화로워, 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어, 이렇게 살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아는 거죠. 뭘? 어쨌건 평화로우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게 잘 사는 삶이라 생각하고 이게 평화롭고 내 삶은 내가 뜻한 바대로 아주 계획에 따라서 잘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어 라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기쁨과 설렘으로 이런 형태로 계속 지속되면 안 된다는 걸 적어도 우리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어떻게 됐다고? 죽는 순간까지 행복했잖아요.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모든 게 다 갖춰졌다라고 평안한 가운데 평화 가운데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넌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화는 이 사람이 지금 사회적으로 볼 때 그 세계에서 볼 때 아무리 성공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좋아, 내 인생은 아주 멋져 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부자 청년 주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했던 그 청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우리가 그 청년에 대하여 기대를 버리지 않은 것은, 버릴 수 없는 이유는 왜? 그에게 갈등이 있었다는 것. 근심하며 고민하며 내가 이걸 내려놔야 된다고? 라고 하는 고민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그를 여전히 기대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갈등과 고민조차 없다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갈등이 답을 내려주진 않습니다. 갈등이 내 인생 자체를 바꾸어 주진 않습니다. 그건 출발일 뿐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언뜻 남의 얘기처럼 들을 수가 없는 게 왜? 우리도 이렇게 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 정말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고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땐 뭐라 하실까라고 하는 고민 다 있지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안에도 많지요.
그래 죽으면 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많이 듣고 그렇게 믿어질 것도 같고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막상 그 죽음이 내 문제가 됐을 때 나는 기꺼이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아주 가볍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면 생각해 보면 아직도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잘 풀어가기 위해서 내 모든 선택들이 이루어지냐면 또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있는 대로 있지만 또 어떤 내 삶의 순간 이게 더 좋아 보이면 이게 더 짜릿하면 이게 더 가지면 내가 더 좋을 것 같으면 그 선택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또 발견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랑 관계를 맺으면 내 존재가 더 평화로워질 것이냐 이기보다 이 사람이랑 관계 맺는 게 내게 좋을까 아닐까 인 경우들도 우리에게 참 많이 있지요.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말이 나온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렇죠. 우선 우리의 삶에서 이 소유부터 조금 어떻게 좀 가볍게 하자라는 것으로 시작된 것인데 그 소유가 가벼워지면 아무래도 우리 마음도 내면도 가벼워지는 건 틀림없으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건 살고 있지 않건 관심이 있습니다. 나도 참 저렇게 살고 싶은데 저렇게 다 버려야 되는데 좀 더 가볍고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다 알고는 있는데 그런 삶을 동경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더 자유로워질 거라는 거 그럴 것 같은데 분명히 근데 왜 잘 못할까요? 실상은 여전히 복잡해. 현실은 내가 스스로 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니까 현실이 그게 복잡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현실 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휘둘리고 있어.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부딪히는 갈등의 마음들이 내 안에 너무 많아서 항상 복잡해. 그래서 삶의 현장이 현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소유가 단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내 존재 자체가 복잡해. 단순하질 않아.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자유롭고 단순해질까? 답이 하나라고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만 딱 요렇게 하면 단순해져, 자유로워져. 이건 뭐 사실 거짓이지요. 답이 하나는 아니지만 이 답이 빠지고선 여러 개가 답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빠지고선 결코 자유롭고 단순해질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것 하나가 뭐겠어요?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면 왜 사는지 모르고 그냥 살면 나는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왜 사는지 모르게 되면 내 앞에 다가오는 걸 가지고 삽니다. 내게 다가오는 것은 다양한 것들이 다가옵니다. 그럼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러면서 삽니다. 항상 그런 말 합니다. 나는 삶이 너무 복잡해.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어. 근데 왜 선택을 못 하겠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하니까 내게 다가오는 건 다 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가 아닌 것들도 내 삶에 많이 뛰어들어 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쳐낼 줄을 모르는 것이죠.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벨릭스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많지 않겠습니까? 내 삶은 잘 진행돼 가고 있어. 아주 좋아. 여기 참 쉽지 않은 지배지였는데 유대에서도 잘 마쳤어. 이젠 조금 더 편한 곳에 가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어. 이랬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에게 삶의 목표도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뭐? 권력이죠. 더 높아지는 거.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로마 황제도 한번 노려볼지도 몰라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건 그것이 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아주 그의 삶에 있어서는 큰 로망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요. 목적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잘 풀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목표, 인생의 목적, 그게 정말 정답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성과가 있고 아주 자기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것하고 근데 그게 정말로 인생의 정답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게 정답이려면 그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어야 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권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맞지만 우리는 인생의 주권자가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자기 생각대로 되고 그것이 술술 풀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목적이 맞고 잘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도 대답해야죠. 여러분들은 왜 사는지 고민을 했고 내가 이렇게 살지. 우리 자주 말하지만 무엇이라기보단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나는 여전히 나라고 하는 존재의 유익을 위하여만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꿈꾸며 추구하며 사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해봐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이 땅에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뭐 영원한 나라, 뭐 생명 뭐 많이 얘기했는데 나 예수 믿고 매주 성찬에 참여하고 그냥 이렇게 살지라고 하는데, 정말 그 큰 목적을 향하여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그 목적지를 향하는 길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과연 우리는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의 삶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의 삶은 만만치 않았고 여러 상황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엄청 적대적인 사람들도 만났고 뜻밖의 자기를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그의 삶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의 내면은 단순했습니다. 왜? 원칙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왜 사는지, 이 땅에서 자기가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있으면서도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말일 뿐만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선택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 삶을 단순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는 모든 것이 단순한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번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장 8절입니다. 바울이 변명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도,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도, 로마와 관련해서도 내가 너희에게 걸리키는 일을 하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함일 수도 있고 그 깨끗함은 단순함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삶이 편안해서? 잘못할 필요가 없으니까. 잘못 안 해도 자기는 잘 살고 있어서?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러면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로마가 두려워서 그랬던 것도 아니죠. 자기의 삶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문제가 발생시킬 만한 일을 하지 않겠노라. 그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9절부터 보세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벨릭스의 후임 총독이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더러 묻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은 가이사랴에 갇혀 있으니까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 받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이게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 가서 신문 받겠다는 얘기예요? 로마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 가가지고 내가 재판받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거 이미 얘기해놨고 지금 내가 그에게 지금 상소해야 할 것이니까 난 거기에 가서 신문을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불의행한 일 없습니다. 불의행했다면, 그래서 죽을 죄를 졌다면 언제든지 내가 죽겠습니다만 내가 그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까 나를 내주시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네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시저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어디로?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 정치를 알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얘 왜 이러지? 이러지 않으면 그냥 풀려날 텐데,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여러분 그 25절을 보세요. 25장 25절을 보면 이건 지금 그 베스도가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분봉왕, 거긴 분봉왕이 또 따로 있었잖아요. 분봉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펴봤는데 죽일 죄를 그런 범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또 이제 물어보죠.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나도 잠깐 얘기는 들었었는데 라고 쭉 얘기를 듣고서는 아그리빠도 말합니다. 26장 32절을 보면 아그리빠가 베스도 그 총독에게 말합니다. 아 진짜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냥 석방되는 거였네. 근데 저 사람 왜 그랬대?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바울은 이걸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죠. 자기가 그냥 그러지 않고 자기의 신변만 잘 지켜가면서 가만히 있으면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실제적으로 잘못을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풀려날 것을 바울도 알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네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미 2년 전에 말씀하셨고, 2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이끄시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나 보구나 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이끄셨는데 내가 보니 이 방법을 통해서 그 로마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자신의 선택일 수도 있고, 어쨌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는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면 자기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막 일을 만드는 것 같진 않아요. 그가 가야 하는 그 길을 갈 때 여러 상황들이 오는데,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할게. 그래? 그럼 내가 그건 그렇게서 하지. 그건 안 되겠고 여기까지는 내가 하겠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크게 뭔가를 하는 것 같진 않은데, 나중에 보면 저 사람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 뜻대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획했던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상황에 순응하는 것 같은데, 약자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 뜻대로 됩니다. 예수님 사건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의 삶도 보면 항상 보면 남들한테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혼나잖아요. 구박당하잖아요. 욕먹잖아요. 근데 일이 풀려가 있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뜻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쪽으로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나는 일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이 땅에서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나에게 막 그러는데 내가 버틸 부분은 버티고, 한 걸음 내뎌야 될 부분은 내딛고, 견뎌야 될 부분은 견디면서 있는데, 하나님과 잘 소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결국 이게 이렇게 되네, 되고야 마네, 저들이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경험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많아 보이지 않는데, 단순하게 그냥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훨씬 주도적이고, 그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잃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삶이라는 단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삶, 그걸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그게 뭐겠어요?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단순한 삶이란 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단순한 삶이라는 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진 자처럼 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에게 의지하고 의탁하는데, 그 삶이 남들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참 주도적으로 크게 뭔가를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자기가 자기 계획대로 결국은 가고야 마는 삶이 되고 마는 그런 삶 말입니다. 이재근 선교사가 이렇게 통화를 하고 그럴 때 막 목소리가 막 흔들릴 만큼 당황하고 고민합니다. 제가 전체 방에도 올린 것처럼 공포스럽고 암울하고 답답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 답을 주겠습니까? 답을 줄 수도 없고 본인이 찾아가겠죠. 그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황하며 있을 겁니다만,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결국 여기에서 답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겁니다. 결국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때쯤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새로운 고백이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 계속 더 살지 살지 못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믿기는, 그리고 소망하기는, 그리고 아마도 그럴 거라고 확신하기는,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놓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허세가 아닙니다. 진짜로 그런 어떤 이끌림을 받아갈 것이고, 그걸 더 큰 시각으로 보면 결국 이 사람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구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또 하고 있구나, 이런 상황을 걸어가면서 이 사람이 참 이 하나님 별로 우리는 탐탁지 않아 보이는 순간도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하는구나 라고 그가 선택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훨씬 잘 사는 삶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내 뜻대로 다 되고 있어 라고 하는 벨릭스보다 다 막힌 것 같고 항상 사람들에게 지배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놀라고 찬양하고 있는 바울의 삶이 더 잘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기만을 다 바라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지 않은 거라면 그렇게 되는 게 더 나쁠 수도 있고, 소통되고 있는 거라면 그 방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드는 방법은 아닐지 몰라도 결국 마지막 자리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은 귀하고 이 삶을 통해서 당신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게으른 것도 열심인 것입니다. 뭔가 되지 않아서 지금 게으르는 열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을러가지고 그냥 정말 게으른 건 열심히 산 사람이 잠깐 쉬는 것이거나 계속 게으른 사람은 그 사람은 안에서 뭔가 열심히 뭔가를 발버둥 치고 있는 중입니다. 보이는 게 하도 그냥 답답해 보여서 그렇지. 모두 다 열심히 삽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열심히 삽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열심히 살고 이걸 꼭 갖고 싶어서 열심히 삽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과 욕심, 자기 욕망 때문에 열심히 사는 삶과는 비교할 수도 없게 사랑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잘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열심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힘들긴 다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핵심은 덜 힘든 삶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열심히 살아가냐면 덜 힘들어지기 위해서, 조금 편해지기 위해서.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야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방향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핵심은 덜 힘들어지는 삶이 아니고 바른 방향을 가는 삶입니다. 결국 힘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해지면 그게 편해져가지고 그럴 것 같죠. 잠시 그럴지 모르지만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방향이 맞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중국 소림사에 가가지고 무술 훈련을 받고 있는 아이를 취재를 하러 갔어요. 우리나라 아이였어요. 진짜 무술하는 훈련하는 거니까 막 다리 찢고 막 난리를 치니까 펑펑 울면서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PD가 들이대면서 너 그렇게 힘들면 집에 가면 되잖아. 초등학교 6학년도 아직 됐다 그 언저리쯤이었던 아이였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왜? 좀 무술 배워야 돼요. 무술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힘든데도 자기가 무술 배워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안 나왔지만 저는 보면서 알았어요. 집에 가도 힘들어. 집에 가면 공부해야지. 무술하던 애가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결국 힘듭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무술 때문에, 무술이라고 목표가 있어서 그랬지만 우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목표지가 있다고 적어도 머리로는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여야 됩니다. 그걸 알고 다르게 살아도 힘들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힘듭니다. 다만 두려움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을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힘들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평화가 있습니다. 벨릭스가 누렸던 그 평화가 아니고, 그 불안한 평화가 아니라 내가 막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는구나를 깨닫게 됐을 때 갖게 되는 그 평화가 있습니다. 힘들죠. 그래도 바울이 힘들죠. 근데 그런 평화를 말하죠. 자기 뜻대로 많은 걸 안 하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가지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요즘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욕심과 욕망에 부딪히고 있는 그 자리인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성공했어, 잘 됐어 그랬는데 아니었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기도합시다. 우리가 머리로야 말로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길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은 정말 그 목적지를 향한 길인지 아니면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냥 순간순간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는 것에 휘둘리고 있는 삶인지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삶이 정말 힘든 건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틀려서라는 걸.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애쓰고 노력하고 나름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지만 그 힘든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기쁨, 그게 없어서 정말 우리는 지치고 만다는 걸 확인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수없이 많은 나를 건드리는 욕망들에 우리는 넘어가고야 만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결국 힘든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목적지를 알고 걸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단순해진, 조금 더 자유로워진, 주님과 소통하고 주의 인도를 구하고 그래서 발견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나중에 보면 가야 할 곳에 가 있는 그런 참 신비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고 그 자리에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변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